먼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심 기도를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만에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장의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5만이 아닌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임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의 자리가 비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혜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교회 크기가 아니라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된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 통곡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나라에 들은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집단과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나라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일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종교계의 대처가 여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16개 모든 교구가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중단했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한국 천주교 2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회나 성지순례 이와 같은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접합니다. 이처럼 각 종단마다 예배, 미사 법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식으로 예배는 드리지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서울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주요 교회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과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확진자가 나온 소망교회,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세문안교회, 덕수교회, 도림, 금남, 삼일, 서대문, 잠실교회 등과 같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기도의 인천 조한 장로교회는 또한 경기도에서 대표할 만한 교회이지만은 온라인으로 대체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까지도 나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는 지난달 26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현장 주일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번 중단된 예배는 재개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이유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중단은 인류 중세 근세사에 유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화 속에서 전쟁 중에는 예배는 드려졌고요, 일제 압제 속에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예배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인의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환난 중에 놓인 성도가 취할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야 할까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근이다, 전염병, 재해, 재난, 재앙, 질병이라는 것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서 우리는 다 소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 일을 대하고 대처해야 할까, 또 처세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서는요, 주께 벌받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께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진노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지만은 오늘 35절 본문에서는 주님께 벌받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일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참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8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3명이라는 보도를 어제 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환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과 관련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막힌 하늘이 열려서 다시금 비가 충족하게 내려지는 것이나 질병과 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있게 된 외적인 표현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3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따라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4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선한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환난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시련을 겪게 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의의 길을 걸으며 구원과 축복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넉넉해지거나 편해지면 모든 평안과 부유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방종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부유와 평안을 죄의 도구가 되도록 기회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당하는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GNP는 68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못 사는 나라,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경제 대국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왔고요, GDP가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죄악은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죄의 요소들이 세상에 뒤덮여 있는 현실입니다.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자유화하겠다고 지금 국회에서는 법제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화로 만들어서 일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큰 영적인 환란이로구나.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진 환난과 어려움을 속히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된 믿음 위에 더 크고 놀라운 회복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나가면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바른 교육과 훈계와 교훈을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런 매를 들면 아이들이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지금 꾸중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자녀들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식을 때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 자녀가 돌이키고 깨닫는 순간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부모는 매를 들었다가도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부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적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고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 아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인 통치법 아래 모든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 이민족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신사참배의 거부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안식도 회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온갖 재난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을 수 있는 불행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의 채찍인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범죄하는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죄를 범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죄를 돌이키기 전까지 거듭거듭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깨닫고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거듭거듭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진노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지요. 고백해야지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이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고통과 시련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익도 평안도 없는 어리석은 죄의 길에서부터 빠져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사 그 모든 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과 안식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대전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예요. 이 흑사병 페스토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졌습니다. 시체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부가 곤란에 빠졌습니다. 거리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거리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까이 접근하자니 흑사병에 걸려서 모두가 죽을 것 같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체를 다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를 치우다가 죽을지라도 돈벌이 목적으로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어서 시체 한 구당 돈을 얼마 들이면 되겠느냐고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은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런 위생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계속되었습니다. 시체 치우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는 시체를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서 쉴 때에 시체를 만진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나? 천사인가? 신인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천사요? 그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신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가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가서 패스트균을 그의 손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패스트균이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새까맣게 타 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월리엄 브랜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의미하며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믿는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이런 페스토와 같은 흑사병의 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치하고 치료하시는 전능자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감 16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고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의만 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잖아요. 손을 깨끗이 출타고 들어오면 씻잖아요. 세정제를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을 가까이 접촉하지 않고 주의를 주잖아요. 그 이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약을 구입해 놓은 것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치료하시기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두렵게 살지 말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내 몸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육체도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면 실패로 인하여서 쓴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국가나 민족 공동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 환난이라 할 수 있는 패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어두운 그늘은 가시고 밝은 광명의 빛을 주시며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가난해서 부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회복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맡기셨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쌓잖아요. 왜 이럴 필요가 있는가? 3일 기도 수요일 1부, 2부가 몇 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다 여기저기 앉아서 예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당분간 소강 상태에 갈 때까지만 주일날은 1부, 3부만 드리고 그 자유자재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되 나오면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신장,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연가를 재어보는 시금석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수로 사네림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는 거예요. 사네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소곤거리는 것도 듣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아리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드리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절실하게 기도할 때이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치인들에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의 그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능히 보호하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성도가 취할 삶의 자세와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서 환난과 징계와 채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요 예배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주의사항이 공지사항이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안성에서도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공지사항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 예배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제할 수 있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충만하게 드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도 넓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서는 촬영이 잘 안 된답니다. 의자를 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까? 밀폐된 공간이 위험하다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환난이 오게 되었는가?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뒤새겨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가. 낙태율이 세계 제1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잘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인을 알고 깨달았으면 철저히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